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시는 날인데 이 시간에는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통독하십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사야의 첫 번째 큰 단락으로 보고 주전 8세기 남쪽 유다의 상황, 특별히 이제 몰락해가는 남쪽 유다의 모습들을 그려보고 있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를 또 하나의 단락으로 삼아서 주전 6세기 포로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를 주전 6세기 후반 포로 후기 상황,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사야서 전체를 3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사야의 전기, 전반부 그 생애를 다루고 있고, 특별히 우시야 왕 당시 소명을 받아서 요담을 거쳐서 아하스 시대까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내일과 모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부터 좀 살펴보면 9장 1절부터 10장 34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9장 1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평강의 왕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11장 1절부터 9절까지도 평강의 왕이 오셔서 세우게 될 평강의 나라, 샬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게 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합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평강의 왕이 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단락에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베가를 제거하고 꼭두각시 왕으로 호세아를 세운 다음에 이제는 속주 체제로 들어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 있는 변방의 땅들, 너무 변방이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어요. 특별히 아수르가 이제 속주로 삼은 다음부터는 그 아수르가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쪽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 땅, 어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땅,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암흑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변방에 있는 작은 그 땅도 그렇게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는 온전하게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고, 특별히 그 가운데 6절과 7절로 내려가면 한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6절과 7절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방의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나라, 온 세상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1장 1절부터 9절에 확장되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는 여러 차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표현인데 12절, 17절, 21절, 10장 4절에 반복됩니다. 이제 각각의 단락의 마지막 절이에요. 9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여기에 마지막 절이 바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7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고 18절부터 21절에 한 단락 10장 1절부터 4절이 한 단락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 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신다,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교만해지고 완악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게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단락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결과가 어떠냐 하나님을 떠났고 돌아오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하게 된 결과가 뭐냐 하면 가뭄으로 인한 가난, 형제를 아끼지 않고 자기 살을 먹고 지파간에 반목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불의가 성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과부들을 토색하고 고아를 약탈하는 등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 세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9장의 마지막 부분과 10장 첫 번째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독특하죠. 처음은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끝나자마자 다시 이스라엘은 망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냐? 둘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이 평강의 왕이 오셔서 회복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의 전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그 심판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평강의 왕이 다스릴 평화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악함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망하는 건데 너희들이 이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몰락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10장 5절부터 34절까지가 그것에 대한 이사야의 해석이 등장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잠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한 나라거나 아수르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신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다. 그런데 아수르가 마치 그게 자기네 힘인 것처럼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아수르도 멸망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평화의 나라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여기를 보면 아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처럼 사회적인 불의,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전에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한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가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과 5절,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정직함으로 판단하고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치고 사형을 선고한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불의함이 이제는 정의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꿈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공의로움이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6절과 8절이에요. 6절부터 8절. 6절부터 8절 이야기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동화 같은 찬양이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찬양 어렸을 때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괜찮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약육 강식의 세상이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서로 어울리며 해치지 않는 나라,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의 가치와 의미로 존중되는 나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생명의 가치들이 다 아름답게 보존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보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사자와 소, 어린아이와 독사, 요것들은 서로 한쪽이 한쪽을 잡아먹는 혹은 한쪽이 한쪽을 해치는 이런 폭력의 관계잖아요. 그런 폭력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화해의 관계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들이 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해치거나 원수가 되거나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폄호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없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로 많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예전에 읽었던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됐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래서 온 인류의 회복과 연결되는 거고, 단순히 한 족속, 한 나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한 나라를 사용하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구원을 주고 평화를 이루는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 꿈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꾸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제 이런 세상을 꿈꾸며 이런 세상을 위해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평화를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도 이와 같은 평화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주보에 있는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